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표지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곤경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위험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한다고 반복해서 표현하며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인해서 미워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반대로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며 굴에 숨죽이고 지내야 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고통스럽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불안해하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상하고 피곤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이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돼서 3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횟수로는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했는데 올무는 덫입니다. 시편 14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는 그물을 치고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고통을 돌봐주고 호소할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할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다윗은 현재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할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고 자기 몸 하나 숨길 집도 없는 상황입니다. 왕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이니 누가 감히 나서서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반항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고통의 세월 가운데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으셔서 함께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낮에 햇빛이 상하지 않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속회나 다니엘 속회에 임신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출산할 때가 다가오면 어떤 가정은 한국에서 어머니가 오셔서 두세 달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두세 달 돌봐주시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면 너무 아쉬워합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심을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분깃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천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저들은 저보다 강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감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고통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하여 기도를 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손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절망적이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분깃이심을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닥치면 눈앞에 문제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했던 것 같이 저희들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시요 분깃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문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분기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